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전히 힘든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잘 지내시죠? 잘 지낼 수 있도록 평소에 또 건강도 체크하시고 또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한 주간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도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번 한 주도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전히 오늘도 함께 하시지만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 맞이하여 사랑하는 동산의 귀한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저희 모두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난 한 주일 동안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에 감사하는 감사 기도를 이 시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 가운데 또 불안한 가운데 힘든 가운데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또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하여 우리 감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힘든 시간 하나님 계속되고 있지만 하나님 저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동산의 성도들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복을 내어 주옵소서. 감사로 예배하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68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어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도 매우 힘들고 분주한 또 어려운 한 주간이었지만 또 이렇게 지켜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전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특별히 유럽과 미국에서 너무 많은 확진자가 나와서 또 사망자가 나와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우리나라도 여전히 확진자가 늘어가고 있고, 또한 지난주에는 N번방 사건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의 부족함과 죄악 때문임을 오늘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또한 타락한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를 용서하시고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많은 의료진들과 방역일꾼들과 소방일꾼들이 온 힘을 다하여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저지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로 말미암아 이 일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공무원들과 위정자들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국민을 위하여 바르게 일하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온 교회가 하나님 이 일을 두고 더 많이 기도하며 더 많이 하나님을 바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학생들의 개학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심히 많이 염려되는데 하나님께서 속히 이 상황을
마무리하도록 하나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이 사태가 끝이 날 줄 압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개척교회와 또 상가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많은 중소기업들과 소상공인들에게 하나님 이 힘든 시간을 잘 견디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사회의 소외계층들, 하나님 저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시간입니다. 저들에게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일어날 수 있도록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산교회를 기억하시고 동산에 속한 귀한 성도들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 학생들, 저들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사업을 하고 가게를 운영하는 귀한 종들을 기억하시고 또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힘과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소식이 들려오지 않도록 늘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동산교회 건축을 은혜 가운데 진행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내일이면 지상 1층 바닥을 마무리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건축 현장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일하는 분들에게 하나님,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건축위원장님, 부위원장님, 또 모든 건축위원들 8명 꼭 기억하시고 저들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모여서 기도하며 회의하며 또 결정하며 일들을 진행합니다. 저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저들이 하나님 이때에 더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많이 그립고 또 많이 보고 싶고 많이 사랑합니다. 한 가정 한 가정, 한 성도 성도의 모든 삶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가 다음에 다시 만날 때는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이번 한 주를 의탁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희룩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희룩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른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서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아멘. 하나님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387장입니다. 387장 찬양 드립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초량하고 군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성도들 지켜주심도 감사드리며 이 시간 또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온 귀한 종들 기억하시고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계속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기쁨이 그 안에 가득 넘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께서 신문 방송을 통하여
보셨겠지만 지난 한 주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조주빈이라고 하는 그 박사방 운영자가 이제 체포되어 또 시끄러웠습니다. 국내적으로도 여전히 확진자가 늘어가고 있고 2주 동안 집중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매우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시점이라 그렇게 보아집니다. 오늘은 창세기 6장과 7장에 기록된 노아 홍수에 대한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창세기를 읽고 계시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하여 셋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이제 허락하셨지요. 그래서 그 땅에는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6장을 시작하면서 6장 1절과 2절을 보면 아주 조금 불안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6장 1절과 2절 6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아멘. 시간이 흘렀습니다. 흘러가지고 가인의 후손들도 그 수가 아주 많아졌지요. 그리고 셋의 후손들도 수가 많아졌습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하여 이제 결혼하기 시작했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사람의 딸들 이 누구인지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신학적인 견해가 있습니다만 많은 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을 가리키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을 가리킨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셋의 후손들과 하나님을 떠나 반역한 가인의 후손들이 이제 결혼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결혼. 그러니까 신앙과 불신앙이 한데 섞여버린 거죠. 이는 바로 세상의 모든 문제, 오늘 창세기에서 말하는 세상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여기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믿는 신자가 불신자와 결혼을 하면 대부분 불신자 쪽으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에게 끌려가지 않고 불신 배우자를 신자로 만든 분들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불신자 쪽으로 이렇게 끌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불신자들은 그 생각이나 가치가 아주 세상적이고 세속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돈이 최고다. 출세를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활동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또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불신자 배우자와 신자 배우자가 서로 불화하게 됩니다. 싸우게 되지요. 많은 신자들이 싸우는 것 싫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너무 쉽게 타협하여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사실 우리가 많이 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믿음의 후손인 셋의 모든 자손들이 불신자의 후손인 가인의 후손들과 결혼함으로 그 세상에 악과 죄가 점점 더 심각해졌고 마침내는요 그 세상에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5절을 보면 그 부분에 대한 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5절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시간이 흘러가지고 그 세상에 이 악과 죄가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다 악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본문 11절에 보시면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했다. 하여튼 죄와 악과 악한 생각, 부패한 것들이 가득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서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가득했다 그랬죠. 이게 두 개의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는 부패한다, 부패라고 하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는 포악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부패하다는 단어가 사실은 우리 본문에 4번이나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이 부패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파괴하다, 더럽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성적으로 부패하고 성적으로 타락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적인 부패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포악하다, 포악함이라고 하는 말은 학대하다, 해치다 라고 하는 뜻인데, 쉽게 말하면 폭력을 쓴다, 폭력적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아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온 세상이 성적인 부패와 폭력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사회와 어떤 나라가 도덕적으로 건전한가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를 보면 됩니다. 이 부분입니다. 성적으로 얼마나 부패했는가, 또 얼마나 폭력이 만연한가. 여러분, 이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똑같습니다. 창세기 19장의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문제는요, 동성애를 비롯한 아주 그 엄청난 성적 부패와 도덕적 타락 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N번방, 박사방이라고 하는 것이 성적 부패, 성적 학대, 성적 타락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사회도 그렇게 건강한 사회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노아 당시 이런 타락과 부패가 심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했다, 그리고 마음에 근심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탄했다는 말은 단식했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마음이 너무 아팠다라고 하는 의미가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온갖 죄를 짓고 있는 인간들을 보실 때에 그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단식, 그 하나님의 마음 아프심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참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이 문제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이 근심스럽고 또 아파하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가정에서 어릴 때는 믿음으로 이렇게 잘 교회를 다니고 했는데 어느 순간 잘못된 친구나 그런 사상을 접하다 보니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난 그런 자식들, 그 자식을 보고 있는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그 자식을 위해서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그 마음, 그 마음 아닐까? 그렇죠? 그 마음으로 안타깝게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오늘 하나님 마음 아니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이 무법천지가 된 이 세상을 보실 수가 없어서 새롭게 하기로 하나님이 결정을 했습니다. 다 엎어버리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홍수로 온 세상을 멸망시키는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뒤에 17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홍수를 일으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100%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비롯한 그의 식구들 총 8명,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물들 중에서 암수 1상씩, 그리고 정결한 동물은 암수 7상씩을 보존하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식구들과 그 동물들이 탈 수 있는 아주 큰 배를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 큰 배, 다시 말하면 방주지요. 오늘 본문에는 그 방주에 대한 그런 그 부분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잠시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4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는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고페르 나무, 옛날에는요, 옛날 성경에는 잣나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고페르 나무입니다. 고페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기 한 번 사용됐거든요. 그럼 고페르 나무가 뭔지 모르는데 아마 배 짓기에 좋은 나무이겠지요. 어쨌든 고페르 나무가 이 배의 재료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보니까 칸을 만들어라. 그렇죠? 칸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칸 분리해라는 거죠. 분리해서 그 동물들을 이제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안팎으로 역청을 칠하라 그랬습니다. 역청이라고 하는 것은 송진 가루 같은 그런 물질인데 방수 역할을 하는 그런 물질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그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이제 날강에 띄우죠. 그때도 밖에다가 역청을 이렇게 칠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방수를 위해서 역청을 사용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방주의 크기는 여기 보니까 그 길이가 뭐라고요? 15절에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입니다. 자, 1규빗이 얼마쯤 되죠? 1규빗이 가운데 손가락부터 팔꿈치까지입니다. 한 45cm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은요, 이 방주의 길이가 얼마라고요? 135m, 너비는요 23m, 높이는요 14m 되는 엄청나게 큰 배입니다. 135m의 길이의 배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 직사각형의 그런 엄청난 배입니다. 그리고 창은요 방주 위에다가 두는 거죠. 뭐 창이라기보다는 뚜껑이 되겠죠. 뚜껑입니다. 그리고 문은 옆에다 두도록 이렇게 출입할 수 있도록 옆에다 두었습니다. 그리고 상중하 3층으로 3층의 배를 이제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만들면 대충 이런 모양인데 한번 그 배 한번 보여주실까요? 방주 모양. 이런 모양입니다. 이런 모양. 거대하지요. 그 다음 거 있습니까? 한 번 더. 이렇게 이런 모양입니다. 실제로 네덜란드 사람이 이 부분으로 똑같이 만든 그런 부분인데 저 정도로 이제 큰 그런 배가 되겠습니다. 조금만 두시죠. 그 앞에 그림 한번 보시죠. 이 부분 보시면서 자, 이 방주입니다. 이 방주의 길이가 얼마라고요? 135m. 그러니까 축구장 크기보다 이제 길이보다 큽니다. 그리고 한 농구 코트가 한 20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크기라고 하지요. 학자들이 지금 현재 이 땅에 있는 그 동물들의 숫자를 세우니까 종이 한 17,600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방주에는 동물들의 평균 크기를 양으로 했을 때에 약 12만 마리가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그런 크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 호흡하는 방금 말씀드린 그 동물들을 다 태울 수 있는 크기입니다. 그럼 공룡은 어떻게 했을까요? 공룡은 어린 공룡, 새끼 공룡을 태우면 되겠죠. 그걸 태우면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방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동물들을 충분히 태우고 남을 수 있는 그런 크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기 안에 있는 동물들의 대소변은 어떻게 했을까요? 대소변. 아마 어떤 학자가 아마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동물들에게 동면을 하도록 하셨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에너지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했을 거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거대한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었습니다. 됐습니다. 자, 창세기 7장을 보니까 이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땅에 있는 모든
동물 암수 한 상씩, 또 어떤 경우에는 7상씩 이렇게 다 세 가지 방주에 다 태웠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600세 되던 해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죠. 하늘의 문이 하늘이 열려가지고 하늘에서 물이 막 내려옵니다. 그리고 땅에서도 물이 막 솟아오릅니다. 며칠 동안? 40일 동안 계속 비가 오는 겁니다. 비가.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물에 잠기게 됩니다. 그리고 물에 그 산에서부터 한 5m, 7m 정도까지 물이 이제 잠기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방주가 이제 물에 뜨게 되는 그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엄청난 비가 오도록 만들어서 지구상에 있는 그 모든 동물들을 다 이제 코로 호흡하는 동물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뿐 아니고 역시 죄지은 인간들도 다 물에 몰살시켜 버리고 말았습니다. 뭘 보여주지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가, 얼마나 죄를 싫어하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저는 여러분 지난 2주에 걸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 사랑이 많으시고, 그래서 죄를 지은 죄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도 이렇게 보호해주는 표를 주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가 딱 끝이 나니까 너무나도 무섭고 비참한 심판이 내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도 어느 순간 다시 말하면 끝나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내가 영원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끝이 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가 끝나기 전에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가족을 둔 우리 성도님들은 조금 더 간절하게,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가 끝나기 전에 돌아오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참 중요한 사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 여러분 노아 홍수는 전 지구상이 이제 홍수로 멸망한 사건입니다. 국지적인 홍수가 아닙니다. 전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이제 멸망한 사건인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7명의 식구들, 그러니까 총 8명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홍수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식구들을 살려주었을까요? 구원시켜 주었을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 6장 8절과 9절에 나와 있습니다. 6장 8절과 9절. 자, 우리 6장 8절과 9절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분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구원받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아주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노아를 통하여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2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8절에 그렇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입었더라. 노아는 그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특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지, 뭐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노아를 가만히 보면은 노아가 그렇게 특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홍수가 끝나고 난 뒤에 창세기 9장을 보면
노아가 포도농사를 지었지 않습니까? 지었는데 한 번은 그 포도주가 너무 발효해가지고 그 발효된 포도주를 먹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더웠던지 노아가 옷을 활딱 벗고 벌거벗고 잠이 들었다 그렇게 했죠. 벌거벗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노아도 사실은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별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노아가 이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받은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도 노아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은혜가 뭐지요? 우리가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은혜 아닙니까? 은혜가 뭐지요? 은혜는 뭐냐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사랑, 그걸 가리켜 은혜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은혜는 받고 싶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주권적으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노아가 받은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만히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묵상을 해보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자, 이렇게 부족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건 뭐냐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건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솔직히 말하면 별 자격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은혜 받은 사람. 그렇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왜 하나님 여러분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우리는 은혜 받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산다면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줄 확신합니다. 구원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노아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그죠? 본문 9절에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동행하였다. 여러분, 동행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는 대충 압니다. 함께 가는 것, 함께 살아가는 것, 그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한다. 구약성경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는데 어째 동행하겠으며 그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하여 동행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며 살아간다, 이 말이지요.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한다. 하나님과 뜻이 같아야 우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미국의 남북 전쟁이 거의 끝나가던 시기가 한 1862년 9월 17일 그때 링컨이 이끄는 북군이 메릴랜드 주에 있는 엔티담이라고 하는 그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링컨이 그 군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일일이 내려와서 일일이 악수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링컨 옆에 있던 한 참모가 링컨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각하, 이제부터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북군의 편이십니다. 라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얼마나 기분 좋은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북군의 편이십니다. 자,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링컨이 참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올려주시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오직 나의 염려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일세.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서 있기만 한다면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때를 써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당겨가지고 우리 옆에 두고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맞추어 사는 것, 그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사실은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 그렇죠? 그 뜻을 알기 위해서 뭐 합니까? 말씀 읽잖아요. 그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 뜻을 알기 위해서 묵상하는 그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한국교회, 우리 가정, 우리 자신에게 뭘 원하시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뜻을 알아야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노아처럼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건 그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뭘까요? 사실은 너무 많은 교훈이 있습니다. 많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한 가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 모두는 항상 심판을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 한번 따라 할까요? 우리 모두는 항상 심판을 준비해야 한다. 항상 심판을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걸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 예수님 당신이 심판주로 오신다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했죠.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양과 염소 비유, 달란트 비유,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렇죠? 많이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삶이 저 하나님의 방송국에서 그대로 녹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지요? 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도 여전히 녹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바르고 거룩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 만날 때에 예수님께로부터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칭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노아 홍수를 당한 그 시대 사람들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노아 홍수 당시에 그 노아와 함께 살았던 사람들의 특징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본 것처럼요, 너무 죄를 많이 지었다는 겁니다. 죄를 너무 많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너무 현실에만 집착하며 살았습니다. 현실에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마태복음 24장 38절과 39절 말씀,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노아 시대의 삶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 노아 시대 사람들 뭐 했다고요? 홍수가 오기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이 나쁜 겁니까? 여러분, 우리도 지금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자식 놓고 살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고 결혼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지요? 여기에 집중하고 집착하는 겁니다. 여기에. 노아 시대 사람들은
온갖 죄를 지으면서 여기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집착. 여기에 집착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홍수가 있을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았고 아무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징조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지만 깨닫지를 못한 겁니다. 깨닫지를. 너무 현실에 집착하다 보니까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요, 다 멸망한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멸망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열심히 살지 말라 이 말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야 되죠. 결혼하지 말라 그거 아닙니다. 결혼해야 됩니다. 자식 놓고 살아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결혼도 하고 자식 놓고 열심히 사업하고 열심히 일하고 해야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문제는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도 뭘 해야 한다고요? 하늘을 쳐다보는 겁니다. 하늘을. 무슨 말입니까? 열심히 살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징조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징조를 주시는데 너무 땅의 것만 집중하다 보면요, 보지를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맞이하고 있죠. 이게 뭘까요? 뭘까요? 저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라고 우리가 받아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이 부패한 한국교회와 한국 성도들에게 또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는 이 지구상의 수많은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무언의 경고입니다. 경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너무 우리의 현실에 집착하다 보니까 이 경고를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래서 노아 홍수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사회,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자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어리석게 멸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노아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해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아주 힘든 한 주가 될 것이고 그 힘든 것들을 보아야 하는 그런 힘든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이번 한 주도 잘 감당할 줄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이 상황을 느끼니 이겨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 줄 확신합니다. 노아에게 주신 이 은혜가 우리 모든 동산교회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노아처럼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 이 어려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땅도 온갖 성적인 부패함과 타락이 있고 폭력이 난무하는 악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언제 주님 오실지 알 수 없는 오늘 노아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 몇 가지 제목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도록 믿음으로 잘 감당하도록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 사태를 통하여 한국교회가 다시 거룩한 예배를 회복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 한국교회와 또 우리 자신들 위하여 잘 감당하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사태 최선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 위에, 한국교회 성도들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다시 거룩한 예배를 회복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제 우리 학생들의 개학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개학 전까지 이 사태가 잘 봉합되어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더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수고하는 의료진과 방역일꾼들, 소방일꾼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도록 속히 치료하는 백신이 하나님 개발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 개학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사태를 멈추어 주시옵소서. 막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는 방역일꾼들, 의사들, 간호사들, 소방일꾼들 주님 기억하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치료 백신 하나님 속히 개발되도록 우리 연구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이번 사태로 경제가 지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많은 자영업자들, 또 우리 기업들, 가게 운영하는 분들 하나님 도와주시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도록, 우리 동산교회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도록, 우리 사업과 가게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도록 하나님 이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여, 무너지는 경제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기업들, 우리 아버지여, 모든 사업들, 가게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동산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사업터와 직장과 가게를 이어가시고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도록 이겨내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
내일 모레 걸쳐서 지하 1층 뚜껑을 다 덮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상 1층 바닥을 이제 콘크리트로 붓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일꾼들, 일하시는 분들 어려움 생기지 않도록, 또 우리 성벽건설과 세움 건축 함께 하시도록 우리 8명의 건축위원들에게 지혜와 믿음과 능력과 건강을 주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건축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드린 기도를 기억하시고, 또한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기억하시고, 속히 이 재난이 멈추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 다시 한국교회가 회복되는, 거룩함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광고는 우리 지난주에 했던 부분과 동일합니다. 계속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쉬지 말고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꼭 부탁합니다. 빨리 이 사태가 종식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모임이 없어도 여러분 꾸준하게 성경 창세기 10독 통독 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그 기독교 방송 잘 보시면서 꾸준히 은혜 받으시고, 우리 개인 영성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도 영상 준비했다는 것 말씀드렸죠. 유튜브에 부산 동산교회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우리 사랑방 순장님들, 우리 각 사랑방 순원들 잘 이렇게 점검해 주시고 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사업하는 부분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하는 분들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가게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도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하시는 부분들은 주부에 있는 그 번호로, 온라인 번호로 헌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무관사에게 전화해 주시기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 건축 위해서 많이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내일 모레, 원래는 지난주에 이걸 해야 하는데 비가 와서 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에 아마 주 초에 그 1층 바닥 콘크리트 공사를 다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빠른 진척이 있겠지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광고를 들으시겠지만 고 김영순 집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정영조 집사님 가정, 또 경조 형제 위해서 많이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 이 고난을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이번 한 주가 꼭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루하루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지금은 부활과 생명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 교통하심이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번 한 주를 살 것을 다짐하는 사랑하는 동산의 모든 성도들과 흩어진 동산의 모든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